본문은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10장, 에스라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셈 족보와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또 부르심과 또 파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라 10장은 유대 백성들의 회개와 또 에스라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만남과 또 세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4만 명 가량이 이제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귀환하였죠. 이들은 귀환하자마자 곧바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 귀환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초막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후에 지켰던 절기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결과이며, 그때와 같이 지금도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킨 후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는데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남유다가 옛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며 바벨론 왕에게 고소하여서 공사를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개서 동시대 이 선지자였던 학개서 말씀을 보면 외부적인 방해로 인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도 나태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외부와 또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옛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던 남유다가 이런 암울한 모습으로 지내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소망과 힘을 주셨고, 이로 인하여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어서 성전이 결국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6장에는 아직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죠. 에스라는 이제 7장에 등장합니다.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에스라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성전 재건이 완공한 후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당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종교와 모든 생활들이 이전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을 재건한 남유다는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방 종교와 혼합된 심각한 영적 타락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는 성전이 이제 재건된 지 약 58년 뒤인 기원전 458년으로 바벨론에서는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래서 이 포로 귀환 허가는 물론이거니와
이 귀환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에스라에게 협조하도록 또 명령을 내렸고, 또 성직자의 세금 면제와 에스라에게 관리를 등용할 권리를 허락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지금 위기에 빠진 남유다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도록 이방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한 때 남유다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제 에스라 9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죄악을 말씀하는데요. 에스라 9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들과의 이 혼인을 거리낌 없이 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영적 순결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였을까요?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이 신명기 7장 2절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켰던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즉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신앙이 변질되어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죄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를 안겨다 줍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잊은 채 다시 이방인과 혼인하며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그렇게나 잘 알고 또 가르쳐야 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 에스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에 에스라는 에스라 9장에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이제 죄를 자복할 때 오늘 에스라 10장 1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함께 나와 크게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히야의 아들 스가냐가 이 에스라에게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방인과 혼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과거 이방인과 혼인했던 이 죄악된 행위를 버리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자 행할 것을 이 개역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힘을 얻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혁 운동, 즉 정결 운동을 시행할 것을 맹세케 하면서 이제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에스라는 총회를 소집하도록 방백들과 장로들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이 3일 안에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직결하도록 합니다. 만일 3일 안에 오지 않을 경우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요. 한 가지는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경고하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언약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겠다고, 공동체에서 단절시켜 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인 이들에게 에스라는 이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당장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모인 이 유대의 백성들은 동의를 표하며 이제 개혁 의지를 밝힙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제 우기 시절이어서 큰 비가 내리고 있었고 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에 회중을 대표하는 이 몇몇 지도자들이 조직을 편성해서 긴 시간을 두고 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15절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요나단과 야스야 등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대한 것은 에스라의 명령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편성하여 기한을 두고 행하자는 이 의견에 반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야스야는 이 18절과 44절에 이 공개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이 요나단과 야스야는 지도자들의 주장에 반대하며 이 일, 개혁의 일을 신속하게 차라리 행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는 아마도 이 백성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3개월 정도 실시한 조사를 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을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25절에서 44절까지 기록하면서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죄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참된 회개를 계속해서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단을 보면 죄를 범했던 자들이 일반 백성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문과 레위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계층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침투함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죄는 언제든지 침투하여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죄를 멀리하고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에스라의 말씀처럼 회개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죄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항상 죄를 멀리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